우리가 내 자신이 관심이 있어 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어떤 요리 비결, 장수하는 비결, 건강하는 비결, 요즘에는 그런 정보들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2주 만에 5kg를 감량하는 비결, 그 식단에서, 물론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제 좀 체중을 감량해야겠다 해서 그대로 따라했어요. 놀랍게도 2주 만에 4kg 정도가 감량이 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많은 유혹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이런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비결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반드시 알고 누려야 할 그러한 비결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비결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지만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이 비결을 알지 못하면 비참한 데에 이를 수밖에 없고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비결을 아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추구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하여 창조된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존재의 목적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 인생이 자신의 이 상실된 목적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그 비결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반드시 믿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비결, 우리 신자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존재가 됐음을 믿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귐을 갖게 되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아름다운 친밀한 관계를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과 4절,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만난 그 지체들과의 사귐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신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요한일서 전체의 기록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하셨느냐, 모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느냐?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 그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원래의 본연의 인생의 목적을 찾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져야 되는 건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럼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하나님 저와 1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포한다고 해서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여기에서 그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친히 듣고 이 성도들에게 전하는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그러한 비결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시라는 사실을 왜 알아야 될까요? 바로 그 빛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아버지라 부르는 신자된 우리 존재들 또한 그 빛된 존재를 따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라면 당연히 우리 또한 빛 안에서 행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막 선포는 하는데 나는 여전히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 그거는 하나님과 사귐을 같이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내가 하나님 나 믿습니다. 예배도 빠지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많이 들어왔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또 주변에서 나를 그렇게 평가한다고 할지라도 집사님 보니까 목사님 보니까 정말 막 빛이 나네요. 막 로션 발라서 그런 건데 어쨌든 막 그런 식으로 막 칭찬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나 내 자신의 어떤 평가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곧 내가 어느 교회의 목사요, 장로입니다. 어느 교회에 다니고 어떤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확증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했습니까?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어느 순간 이때가 되니까 신앙 고백이 명확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렇게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신자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조국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 열매들을 먹고 있습니다. 자신을 신자라고 속이고 들어온 이단들이나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교인의 권한을 부여하는 바람에 여전히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함으로 온갖 정욕과 온갖 시기와 온갖 질투, 이런 많은 것들이 교회 공동체를 괴롭게 하고 어지럽히고 그들의 어떤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되고, 저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정치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정치하시는 분들이 간혹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떠한 자신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것을 위하여서 교회를 이용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들이, 우리가 이름만 내도 아는 그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또 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고 여전히 어둠에 행하는 자는 거짓말을 행하는 자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왜냐? 1장 5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 빛이신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빛에 거하는 존재이고 더 이상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까? 대낮에만 다니고 저녁에 밤에는 안 돌아다니고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걸까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7절 8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기에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지금 어떠한 논리로 이어집니까? 죄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와. 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자,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만일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연약하지 않다 라고 말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있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직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자,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누구냐?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청년 때 묵상하면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 보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그럼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인가? 난 연약한데, 나의 연약함이 드문드문 올라오고 여전히 내가 쓰러질 때도 있는데 어떡하지? 정말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맞나? 이러한 막 마음 가운데 의구심과 이러한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고 보니까 지금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어떠한 자를 말하느냐? 죄도 안 짓고 완벽한 자, 뭐 그러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빛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추어지니까 내 자신이 죄인됨이 드러난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구나,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였고 하나님의 원수였구나, 이걸 깨달은 자들이 바로 빛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성도님에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역했던 교회 성도님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상담 전화였는데 1시간 동안 그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내용이 뭐였냐면, 자신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의 동료가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이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그것을 못 만난 지도 꽤 오래됐는데 그것을 이제 전화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이게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내가 이렇게 잘못되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저는 말했어요. 동성애의 최고 핵심 문제가 뭡니까? 동성애자들의 그러한 최고의 잘못이 뭡니까? 자신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죄라고 인식하지 않고 취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큰 핵심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그들은 막 혐오하고 우리가 그들은 막 인간 취급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 이것을 하나의 성적 취향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것을 죄라고 정하셨는데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게 지금 최고의 핵심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또 이런 자들이 있어요. 동성애를, 이 신자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뭐냐? 아니, 그들만 죄인이냐? 우리는 죄인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냐? 똑같은 죄인인데 다 감싸주고 받아들여주고 안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신자와 세상에 속한 인생들의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죄에 대한 인식의 차이예요. 신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또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당당하게 죄에 대해서 당당하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가진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심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됨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공로만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야말로 신자이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이고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예요. 그 신자가 받은 은혜가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바로 이런 자가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자입니다.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예요. 끊임없이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와서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죄의 해결을 위하여 나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를 짓누르는 율법과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멍에들이 하나씩 열려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이 생명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는 자들의 당연한 과정이 있어요. 어떤 과정이냐? 분명한 때가 있는데, 분명한 그 과정이 있는데 자기의 죄에 대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 자매님이 그 특성하는 것처럼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이 찬양이 왜 나온 겁니까? 이걸 경험한 자가 이걸 작사를 한 거겠죠.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자가, 내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비추면 비출수록 뭐가 드러나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정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은요, 신앙생활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연적인 과정이 뭡니까?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누군가를 사랑할 능력도 없고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이 없구나.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한 존재구나. 이걸 깨달은 존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담대히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나를 마음껏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뭔가 그래도 사회에서 성공한 것 마냥, 자기가 뭔가 그래도 떳떳한 것 마냥 그렇게 있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기가 이것이 드러날까 봐 무서워서 계속해서 그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예요. 자기의 죄인됨을 인지하지 못하는 자예요. 극명하게 이러한 빛 안에 행하는 자와 여전히 어둠에 행하는 자들이 공동체에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그 빛 안에 거하는 자들이 공동체에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이, 그 겸허함이 이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요.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왜냐? 정죄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자신이 그렇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존재인데 저 100데나리온 받은 이 빚진 자에게 내 눈이 별로 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의를 가지고, 여전히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교회에 이런 공로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누군가를 정죄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나의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모습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빛 대신 하나님께 마음껏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죄인됨을 날마다 깨닫고 사죄의 은총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를 누리고 그 안에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신자의 목적이고 신자의 제일 큰 행복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고 그 안에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 대신 하나님을 믿고 그 빛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누구냐?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 말씀 안에 드러난 이 하나님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붙잡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 예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구하는 자가 바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자예요.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라든가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뭔가 풀리지 않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이제는 나는 새로운 거듭난 피조물이라는 것을 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사단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까? 너가 하나님께 나아올 자격이 있냐? 네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있냐? 네가 하나님께 찬양할 자격이 있냐? 이런 식으로 우리 계속해서 불화살을 쏴서 우리의 마음을 불태우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나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시고 그러나 내 안에 선한 일을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존재라면,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와 싸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신자는 죄인됨을 인정하는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어요. 여전히 나는 죄와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죄에게 매여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원래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원래 내 성격은 이래. 그러니까 앞으로도 날 변화시킬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원래 내 말투는 이래. 원래 내 성격은 이래. 그러니 네가 알아서 받아들여 하면서 자녀들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혹은 교회 공동체 식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엄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더 이상 죄에게 노예와 같이 질질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치 이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이 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결코 빛 가운데 거하는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속고 있다는 거죠. 이 프레드릭 더글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 미국 노예제로 인하여서 한창 남북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 아시죠? 그 당시에 남북 전쟁이 되고 막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을 때 흑인 노예였어요. 사진으로 이렇게 딱 보니까 양복을 입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 노예였고 그 흑인 노예였지만 도망쳐서 그 이제는 노예제 폐지를 위하여 여러 가지 어떤 언론, 신문도 만들고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명언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노예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다. 저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제 한켠을 쾅 하고 때리는 것과 같은, 실제로 누가 때린 건 아니지만 그만큼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저 글이, 저 한 문장이 너무나도 강하게 와닿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게? 노예에게 글을 가르치는 게 위험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다. 그 노예, 나는 내 자신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구나. 나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인식했던 사람이 그 백인들이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어떤 말을 들었느냐? 저 노예들에게 글을 가르치면 저들이 똑똑해져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자유를 외칠 거다. 이걸 들은 거예요. 그거 듣고 인식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내가 글을 배우면 저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였구나. 난 내가 노예인 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죽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런 존재였어? 깨닫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도망쳐서 글을 배우고 그렇게 노예 해방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신자가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의 관계를 지금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죄를 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거예요. 여전히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셨지만 나는 여전히 죄에 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수많은 교부들 성경 하나님의 말씀도 외치시고 계세요. 선포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뭐냐? 죄에게 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게 져가지고 오늘 갑자기 연약해져가지고 갑자기 우기 올라와가지고 또 실수하고 이 분이 막 생기고 그래서 오늘도 무너졌구나. 역시 난 안 돼. 자포자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구주 예수님, 그 대장 되신 예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다시 내가 죄와 싸우리라. 다시 내가 이 죄와 싸워서 빛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힘써가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힘쓰는 것이야말로 빛 가운데 행하는 신자의 마땅한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빛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되는 것을 기뻐하세요.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니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내 연약함이라고 해서 자포자기하고 계속 머물러하고 여전히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모든 것으로 누군가에게 아프게 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악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강하게
말씀의 성령의 검을 날마다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자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의 사귐을 날마다 갖기 힘쓰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귐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오로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빛 되신 하나님께 날마다 나와서 아버지 그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에 무너져서 좌절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나에게 힘주시는, 내 안에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가정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하게 날마다 퍼져 흘러가는 것이, 누군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군가 나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요 기쁨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목적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